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거든요. 오늘 조금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고 무엇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은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이에요. 네, 벗어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그 11장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받았다. 근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인데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오늘 조금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자, 오늘 이렇게 복음이 있고요. 복음의 양극단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금욕주의고요. 한쪽으로는 기복주의예요. 금욕주의도 기복주의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다.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욕망? 욕망이라고 하면은 조금 드라마 제목 같나요? 욕망.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 좋은 뭐 집을 살고 싶은 욕망,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욕망, 뭐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욕망.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뭐라고? 나쁜 거요? 아. 예? 자연스러운 것 같으세요? 네? 인간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이 지금 두 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나쁜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한쪽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가까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좋고 나쁘고 따지기 전에 생각은 할 수 있죠. 네.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갖다 어느 선에 절제를 해야지. 네. 그 생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쁘다 좋다 할 수밖에 그거를 떠나서 네. 그건 어느 정도 보고만 해서 네. 절제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냐.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방금 말한 이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기도 하는 욕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 옛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영적인 거는 좋은 거, 육적인 거는 나쁜 거, 이렇게 이원론으로 완전히 싹 나눠버렸어요. 그런 사상이 계속 성경 안에서도 또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오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안에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일이 뭐냐? 그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에다가 아까 말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성적인 이런 욕구를, 이게 육에서 나오는 욕구잖아요. 이 욕구를 저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쁜 거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는 쪽이 어느 쪽이냐?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의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의식주의 욕구, 이런 욕구들,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육적인 거야. 육적인 거는 뭐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금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어느 쪽으로 몰고 가냐면 금욕주의로 몰고 가요. 그럼 반대로. 이런 욕구들을 뭘로 삼냐면 목적으로 삼아요.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하고, 기복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목적이 뭐냐? 이런 기복,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권하는 축복, 뭐 이런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을 어느 큰 교회에서 슬로건처럼 걸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세상에 어떤 누리는 이런 복들, 잘 되는 복, 아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어떤 큰 어떤 이런 직장이 잘 돼서 많은 재산을 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당신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네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런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주는 어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금욕. 네, 맞습니다. 네, 금욕주의에 더 많은 비중을 넣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웨딩 촬영 같은 것도 잘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요? 아니, 저기 내 동료들은, 내 신앙의 동료들은 참 이렇게 가난하고 되게 먹고 살기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내가 그런 웨딩 촬영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죄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목사들은 결코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좋은 차를 타면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돈이 생겨갖고 좋은 차를 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 좋은 경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볼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왜 목사는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과만 같다면요 얼마나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들은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은 어느 쪽에 많이 속해 있냐면, 이 금욕주의 쪽에 많이 속해 있는 거죠. 금욕주의.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금욕주의든 기복주의든 다 뭐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죠?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옷 먹고 싶고, 성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 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나쁘다. 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욕구가 우리를 어디로 자꾸만 끌고 가냐면 기복주의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물질이 들어오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타락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렇게 타락해져 가는 목회자들도 많죠. 왜요? 그들은 목적을 기복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적이라는 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복음 안에서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금욕주의 쪽으로 아예 그냥 내게 오는 이런 욕구들을 이거는 죄야, 이건 악이야. 그래서 맨날 그런 욕구들이 올 때마다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날마다 정죄와 자책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목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거가 그런 쪽으로 가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성경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경적일까요? 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평상시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싶죠. 좋은 옷 입고 싶죠. 그 우리의 일반적인 욕구예요. 계속 킵은 안 하고 예. 그거가 오면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요? 네. 그러면 좋은 거를 안 먹는 겁니까? 흘려보낸다라는 건? 생기면 먹는 거죠. 그걸 먹죠. 먹는 거죠. 욕심을 안 내는 거죠. 욕심. 근데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닐지, 어디까지가 죄고, 그러면 어디까지 먹어야 죄고, 내가 10만 원짜리 먹으면 죄고 5만 원짜리 먹으면 죄가 아닐까요? 이게 되게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잘 들으세요. 한 가지 명확한 거는요, 우리에게서 오는 이러한 욕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근데 성경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먹고 싶은 욕구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도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율법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릇과 같아요. 그림자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용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욕구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욕구들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 안에 있는 실체를 깨달아야 기복으로도 안 가고 금욕으로도 안 가게 돼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결코 내게 영원한 기쁨,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소망, 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구별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게끔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도하는 목적. 그것을 깨닫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같은 말인데요. 지금 영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결국은 전도서 3장 11절 띄워주실래요?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를 우리가 이렇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욕구 안에서 아까 영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를 발견해야 돼. 예.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떡을 먹고 뭔가를 채워서 나의 욕망을 채워도 우리의 마음에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의 욕구 안에 담아놓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복으로 가냐? 그 욕구를 위해서 가는데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어디로만 가요? 그 보여지는 욕구를 채우는 대로만 가요. 그래서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런 욕구가 죄냐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그거를 죄라고 정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세요? 일어나 이해가 돼? 좀 어려워?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는 일단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돼. 이해되세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해요. 어떤 깨달음?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이런 욕구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지? 그러면 그 안에 뭘 하나님이 심어 놓냐면 메시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안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이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 알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유롭게 해요.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뭐 이렇게 부럽거나 막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니까. 없으면요. 욕심이 없어지는. 평안.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굉장히 많이 암송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없어. 그리고 내가 부에 처할 때에도 뭐 하지 않아?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매이지 않을까요? 네?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뭐냐면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할 때, 그때가 비천이에요. 비천에 처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졌어. 이게 풍부함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어느 순간인가는 채워지고 어느 순간인가는 안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예, 우리는 부할 때에도 비날 때에도 우리는 오직 누구로만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비천에 처한 것과 풍부에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 어떤 비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비결을 뭐 하게 된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이거 이해되세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 딱 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난하게 처할 때, 빈하게 처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해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난하게 처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 가난에 뭐 하지 않아요? 매이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에 처했어. 내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부가 내게 왔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생겨.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그 부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를 추구하며 살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되냐? 그 안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나는 물질이 많아도 나는 기복으로 그 물질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없을 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100억이 생기고 1000억이 생기고 많은 돈이 생기면 여러분 지금처럼 말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다니까요. 없으니까 말하지만 진짜 그 부유가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복음의 능력에서 온다는. 만약에 이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 부유가 왔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실까요? 장담할 수 있으실까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 부유함이 주는 그런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기복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반대편으로 금욕을 향해서 막 가려고 했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 금욕을 향해서 가려고 했겠어요? 그 기복으로 인하여 그 부유함이 채워지고 그 부유함이 주는 그 부가 주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부유함 속에 넘어졌기에 그들이 어디로 갔다? 금욕으로 갔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과 벨리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뭘 비교시키냐면 재물을 비교시켜요. 그만큼 이 물질, 이 재물, 이 부유가 이 부유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죄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뭘 조장하냐면 그런 거 다 죄야. 너희들이 부하게 사는 거 죄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돈 헌금해야 돼. 그래서 집 팔아 헌금하고 뭐해서 헌금하고 헌금해서 다 하게 하는 이유는 뭘 조장하는 거예요? 금욕. 그것은 죄야, 악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거를 교회에 바치게 하고 그것을 바치게 함으로 나는 금욕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전혀. 그럼 반대로 어떤 물질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물질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헌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 물질이 목적이니까 헌금을 안 내게 되죠. 이 극과 극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금욕주의 쪽으로 아니면 기복주의 쪽으로 가요. 우리 교회는 이 양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생각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내용물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나를 뭐 할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구나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뭐 하게 되냐면 자유가 와요. 그 자유가 뭐냐면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괜찮아. 나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에 뭘 배웠다? 비결을 배웠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부에도 처할 줄 알기를 원해요. 부에 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무슨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가 맨날 가난하기만을 바랄까요? 그런데 부에 처하지만 그러나 그 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뭐 하면 안 된다? 죄 가운데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가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그 부를, 그 물질을 뭐 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 역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가끔 아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는 전원주택을 구입해갖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맨날 아내랑 해요. 여보, 나는 우리 아내, 여보, 나는 이 차를 사고 싶어. 왜? 이거는 급발진이 없대. 막 그러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서 그것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그게 죄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죄스럽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너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해? 타락한 목회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이 왔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 물질이, 이 부가 내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흔들 수 없어요. 꺾을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깟 물질이, 그런 마음. 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있어도 자유. 지금은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자유한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언제예요? 항상이 언제예요? 가난할 때도, 빈할 때도, 부할 때도.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뭐한다? 그 실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이해됐어? 오케이. 왜냐면 이 생각을 여러분 복음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남을 뭐 하게 되냐면 판단하게 돼요. 내 이상의 그 생각으로 남을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에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나누어 주셨는데 분량이 달라. 요런 걸 잘 봐야 돼요. 나누어 주셨는데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 4절, 5절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거 동일한 거 이해되시죠?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 기능이 같지 않다라는 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몸 사상이라고도 하고요. 몸과 지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지체는 우리예요. 이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그리고 지체가 있다. 한 몸에, 한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모두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남편과 아내는 그림자고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비밀이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이 복음 안에서 이 몸과 지체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 된 교회, 그리고 지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머리, 몸, 지체 다 뭐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고 몸과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보세요. 이것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유기적.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말이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띄워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어요. 이거를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개개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그냥 그렇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제 설교를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분 여기서 듣는 거나 내용을 듣는 거나 그거 뭐 큰 차이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삶 안에 세팅을 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머리와 몸이 붙는 거를, 연결되어지는 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사복음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 얘기 기억나요? 나는 뭐 할 것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 둘 곳이 없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잠잘 데가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여우도 거처가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데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잘 곳이 없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뭐예요?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라고요. 근데 머리를 두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몸이에요. 몸. 근데 그 예수라는 머리를 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머리를 둘 곳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를 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머리와 몸과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아니야, 이거 말고요. 다른 건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인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연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세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떨어져서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팔이 몸을 떠나서 머리에 붙어보겠다고 하면은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어 있으면. 네?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만 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요번에 이 12장 읽는데 이게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왔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몸이니까. 모든 걸 함께 즐거운 몸이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연합되면. 한 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참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의 즐거움에 또 함께 즐거워해주고 저 사람 아프면 저 사람 아픔에 또 함께 아파해주고 야, 저 사람 성품이 좋아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몸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그들이 왜 즐거워할까요? 예를 들어서 팔이 즐거워해. 팔이. 그럼 왜 즐거울까요? 다리가 즐거워해. 왜 즐거울까요? 다리가 지금 즐거워. 왜 즐겁냐면 이따가 끝나고 먹을 걸 먹으러 갈 거를 알고 먹을 걸 먹으러 가네. 그러니까 막 발이 즐겁네. 근데 이 발이 즐거운 거는 왜 즐겁냐면 머리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되세요? 손이 왜 즐거울까요? 머리가 그 즐거움의 것을 줘. 그래서 손이 이야, 이 맛있는 걸로 먹어야 되네 하고 먹을 때 이 손이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머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울어요. 왜 우는 거야? 눈이 울어. 왜 울죠? 머리가 그 울음의 이유를 주는 거예요. 머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몸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에게 그 모든 즐거움과 울음과 고통과 아픔의 이 모든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 그런데 한 사람의 아픔이 남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그 교회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과 한 지체의 교회의 이런 모습이 정말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 하나만 더 말고 또 하나는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각각 기능이 뭐하다? 다르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지를 잘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왜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하는 이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관이 네?
중심이 되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달라? 다름을 내가 기준이 돼서 제가 달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대요. 하루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영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일환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복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예요?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름을 주셨을까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왜 이 지체에 다름을 주셨을까요? 왜? 왜요? 사랑하죠. 물론 사랑하는데 왜 이 다름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다름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다름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바른 생각은 이 다름 안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왜 다름을 주셨죠? 비교하지 말라. 그렇죠. 맞아요. 또 이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뭘까요? 예? 연합이죠. 연합인데 다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섬김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대접이 있어요.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르니까 주는 은사가 달라요. 12장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각각 주신 은사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한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각각 다양한 지체가 있는 이유는 그 각각 다양한 지체가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예요.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다양성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섬김이 나와요. 섬김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